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뜻이 태양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쉐메시라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그 태양신의 이름을 빌려와서 지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저로부터 자식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을 빌려와서 지었다는 것이 우상의 문화와 질서가 얼마나 그들 삶 속에 곳곳이 스며들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받아들이며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앞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그 원리와 내용을 뜯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겠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 이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신 삶,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마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지혜로 계략을 꾸민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적으로 암흑인 시대 가운데 오직 삼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어제 새벽에 제가 삼손이고 이스라엘이고 모두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도 조금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 4절의 번역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번역된 주어가 조금 애매한데 사실은 삼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영어 h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너무 쉽게 번역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누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합니까?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치기는 삼손이 치겠죠. 삼손과 블레셋이 다투겠죠.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릅니다. 그의 부모도 모르고 삼손도 모르고 모든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삼손의 상태가 어두운 영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의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사이면서도 이방 여자를 원하는 삼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마노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인생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한 인간의 변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손에게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죠. 마노아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알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알리시는 것이죠. 블레셋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거나 몰아내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내 능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해내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내 물질,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나로 인해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지 화목이 일어나는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는지 아니면 미움이 전달되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남기는지 감사를 남기는지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 저런 사람이 목사로 세워졌는가? 교회 안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의 인생도 변화되어야 할 것을 이제 생각해내야 하겠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못난 자들마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꺼내놓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